시골교회 은혜 받은 목사가 오늘도 사무엘상 2장을 지나 3장, 4장, 5장, 6장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법궤를 빼앗기는 그 가정을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예견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 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홈리와 비누아스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벨리알의 자녀라고, 사탄의 자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 5장을 읽다가 6장에 들어와 보니까 그날 블레셋과의 그 큰 전쟁에서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결국에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가 나무자에 앉아 있다가 그 육중한 몸무게를 못 이기고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겼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자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목이 꺾여져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미 예견된 얘기였고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집안에 제사장으로 어려서부터 자라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엘리의 가문이 문을 닫을 거라는 것을, 엘리의 가문이 이 자녀들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막중한 나라의 정치 겸 제사장이면서도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던, 호되게 곁길로 가고 나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4장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으로 뺏기고 나서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곤의 목이 이렇게 날아가고 또 하룻밤 사이에 다곤의 몸뚱이가 떨어져서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평생 그 문지방을 짚고 넘어가질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일로 인해서 그 민족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큰 질병이 하나님께서 종기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과 노인까지 그 종기로, 은밀한 부위의 종기로 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놀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블레셋 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돌려주느냐, 이것을 돌려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종기 모양의 금 5개와 우리 귀족의 수대로, 그 통치자들의 수 5명의 그 숫자대로 우리가 그 금덩이와 종기덩이와 종기 형상을 만든 종기덩이와 지 형상을, 우리 땅을 갉아먹는 지 형상을 지 모양의 형상을 닮은 그 금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젖소를 그러니까 송아지를 이제 막 출산한 그 젖먹이 송아지들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베세메스로 가게끔 그 법궤를 송아지 뒤에 싣고, 또 자기들이 만든 그 금종기와 그 종기 모양의 그 금 5개와 그 지 모양의 형상을 닮은 그 5개를 그 상자에 담아, 그 종기 모양의 그 금 형상을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에 싣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사무엘상 3장, 4장,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도 그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접소들 그래서 제가 잠시 읽어드립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개를 어떻게 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그것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개를 보내려거든 빈채를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물을 돌려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너희의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범법물이 무엇이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라. 이는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을 위한 한 재앙이 내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들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지들의 형상들을 만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제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든 뒤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먹이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을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데려가라. 또 주의 개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을 상자에 담아 개 옆에 두고 그 개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개가 자기의 본래 지경에 길로 올라가 벳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해악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니라. 그러나 일이 그리 되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일어나 우연의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을 집에 가둔 뒤 주의 개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그 수레에 실으니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한 뒤 큰 길로 따라가되 그것들이 가면서 울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을 따라 벳셈에서 경기까지 갔는데 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벳셈에서 경계까지 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절에 금 5개와 4절부터 5절에 금지 종기 모양의 금 형상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자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6절에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 마음을 강박하게 한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행하셨을 때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제대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홍해의 사건이죠.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살이로 묶어놨을 때 아론과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 구출할 때 파라오가 얼마나 강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못 가게끔 10번이나 범박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타게 했던 그 역사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파라오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런 일을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그 무서운 일을 많은 그 재앙을 겪으면서 파라오가 강박하게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는 그 모든 일을 그들이 보면서 그들이 마음을 강박하게 했던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젖먹이 그 암소 2마리 그 2마리 역시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 가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젖먹이 아이들을 떼놓고 사명을 위해 거기까지 갔지만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자 결국은 자기들의 목숨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내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사명이고 그들의 그것이 목적이었고 태어난 목적이었기에 그 사명을 안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 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아집을 꺾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냐면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 그런
집에 결국에는 집문이 닫힐 수 있는 그런 현실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명성이 있는 목사를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큰 나라를 이끌고 교회를 이끌고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목사를 할지라도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 가정이 멸망한다는 것을 문을 닫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세메스 암소처럼 묵묵히 때론 사람에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렇게 금방 일어나서 털고 위에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오뚜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저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저 보좌까지 우리가 저 거름더미에서 일어나고 먼지더미에서 일어나는 아주 가엾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가엾은 자들을 그렇게 일으켜서 저 앙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옆에 세우겠다고 앉히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벨리알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지 말고 벨리알의 자녀들이 벨리알이 되지 말고 우리도 벨리알 같은 자녀들이 되지 말고 불순종하는 그 엘리의 제사장의 문이 닫히는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문이 닫히는 그런 불성사를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